오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는 지난 주일부터 주일 예배 말씀을 위해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될 예정이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목회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경험이긴 했습니다. 해프닝이 있어서 말씀이 전해지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비로소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대명령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실행되어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턱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을 주장하며 설득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무턱대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는 그 시대에 걸맞는 상황과 환경이 있었고 그 시대에 필요하였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주장과 설득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의 시대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으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성령행전이라는 이 별칭의 이름이 전혀 이상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은사와 능력을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과 목표로서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며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을 추구하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할지를 묵상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훈련하심으로써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 명령을 실천하고 성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기록한 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저 기록한 글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행전의 어떤 위치와 사도행전의 흐름과 사도행전의 역할을 우리들이 배우고 이해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며 그것에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헌정 보내는 글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헬라어 원문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 없지만 그 이름의 의미와 또 각하라는 존칭이 함께 사용된 점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때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존귀한 신분에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던 크리스천 성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는 글로써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에 대해서 더 추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상세하게 증거하고 설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역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 성취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증거하며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도 누가는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같이 한 번에 쓰지 않고 따로 구별을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기록하고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내용상의 강조점이 분명하게 다르고요. 그리고 또 내용이 일어났던 시기를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구분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굉장히 큰 분기점을 기준으로 전편과 후편의 그러한 연결성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보다도 먼저 기록하였던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공생애라고 흔히 표현하시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누가복음의 내용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곧장 하늘로 승천하신 것으로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곧장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약 40일간을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 시점으로부터 자세한 복음의 기록들이 전달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라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난, 수모를 다 당하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매우 분명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많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 대신 그 권세와 영광으로, 능력으로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시 수많은 증거가 있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던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서 결코 꾸며내거나 상상 속의 어떤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에 해당하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함께 식사를 하였던 매우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빈 무덤을 찾아가셔서 직접 부활의 현장을 확인하게 된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잘 깨닫지를 못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와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긴 시간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숙박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렇게 긴 시간 대화를 할 때에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식탁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그것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신 이후에 그 떡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그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호련히 그냥 갑자기 호련히 사라져 버리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머무셨던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는 이 지상에 영적이고 신비한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지상에 함께 존재하셨던 매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로 특별한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던 이 두 제자들은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기억하고 서로 깨닫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의 실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설명을 다루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중보자, 위로자, 돕는 자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돕는 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여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까? 그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대목에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이 그리고 그곳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성취된 곳이었고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구하여 보내주시는 위로자 되시고 돕는 자 되신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찾아와 주시고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그 성령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오직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만 받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모든 삶을 모든 어려움도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그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제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들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우리들의 이 교회 공동체에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간구하여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위로자, 돕는 자, 성령님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어떤 환난, 신앙적인 핍박, 신앙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이 주어지던 영적인 고난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신앙적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가장 많이 주어지던 그들의 삶의 현장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참고 인내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피해서 딴 곳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성령을 간구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아주 명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필 그러셨겠습니까? 그곳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에 속해 있는 많은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 성령을 구하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신앙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고 도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적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비로소 그제야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로소 인정하며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했고 그것을 인식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전인격적인 믿음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잠깐 우리 사람의 이성과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변화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이미 이해했고 인식하였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을 때까지 간구하며 기다리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만나 주신다면 어떻게 찾아와 주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어떻게 임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그 자세한 설명이 바로 오늘의 본문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 세례를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 세례는 본래 우리 사람의 몸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에 풍덩 잠기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몸 전체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방식의 침례 방식이 본래의 성경적인 세례의 방법입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사람의 몸 전체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행하기에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과 마음과 신앙의 고백만을 가지고 형식을 간략화해서 물을 뿌리는 세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이 표현은 우리 사람의 몸 전체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 마음, 우리들의 인격, 몸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인격, 나의 몸 전체가 변화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믿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때로는 나는 종종 죄의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우리들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묵상을 해보면 역시 그 영적인 성령 세례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우리 몸 전체가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는 채로 결코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8분 못 넘겨요. 죽어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2분도 힘듭니다. 물 전체에 사람 몸이 완전히 잠겨서 오래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호흡을 해야 하고 숨을 쉬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정말로 완전하게 계속해서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몸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호흡을 하는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이 땅에 속한 것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 안에 속하여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죄악과도 접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유혹을 당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한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안에 거하시며 인도를 해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인도해 주셔서 잠시 잠깐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을 성취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가장 큰 은혜이고 큰 구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을 성취하며 실행해 나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성적으로 이해했고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최대한 예루살렘에 남아 계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남아 계셔야 돼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성령 세례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거듭남을 받을 때까지는 이러한 영적인 보호 아래, 영적인 은혜의 테두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내용이었고, 그래야만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이 성령 세례를 아직 경험도 하기 전에 선교소로 나가거나 혹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어떤 사역에 뛰어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잠시 잠깐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곧 고갈됩니다. 영적으로 고갈되고 육신적으로도 고갈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 세례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온전히 변화받지 못한 자들은 홀로 설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자들은 케어를 받아야 돼요.
함께 성령 세례를 받고 함께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자라나고 훈련받으며 성령 세례를 간구하며 세워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죠. 준비가 됐을 때에는 떠나도 됩니다. 떠나셔야 돼요. 복음을 들고 각지로 필요한 곳으로 사역자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구하며 기다리는 인내와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아무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인내하며 성령 세례를 간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니까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죠. 어려움이 생기면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떠나가서 다른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면 거기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 우리들이 이 땅을 완전히 떠나가기 전까지는 어느 곳을 가도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 신앙적인 환난 혹은 핍박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고 감당하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라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여나 믿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임하여 주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세례로 다 임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복음의 삶이 기록되어지고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 마음, 나의 육신, 나의 모든 삶이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함께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속한 각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게 같이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주 하나님 아버지요,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첫 장이 오늘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 명령이 어떻게 세워지고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이 함께 훈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성령의 행전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다스림 받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나 주위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까지 그 성령님의 거룩의 능력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며 훈련하는 첫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성적으로만 이해하고 인정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이해되고 인정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